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배웠고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오후에 또다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제 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정말 그 외에 다른 찌꺼기는 다 제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자녀들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증거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성도가 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를 우리는 보통 종교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류를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종교인은 종교의 어떤적인 형식에는 충실하지만 전 삶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전 삶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행복 또는 부귀 영화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얼마나 험난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정말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선배들이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청교도들이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또 책들을 통하여 또 역사의 이런저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성도들 우리가 참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네 가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거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이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알지만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거듭나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성도의 삶의 네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자연인과 다른 것은 성도는 우리 안에 두 세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의 성품이 아직 남아있고요.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이렇게 죄는 짓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수도사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네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이 싸움이 쉽지 않음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요? 강권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고 싶어 하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고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만 짓고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랍니다. 십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묵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자들이 가장 안 하는 것이 묵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은 생각하고 묵상하는 문화가 아니라 보는 문화예요. 보는 걸로 몽땅 다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테레비 보고 그 다음에 몽땅 보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그럽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전에는 밖에 안 나가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침에 잠깐 기도도 그냥 바쁘게 대충 하고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은혜를 정말 나는 맛보고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자,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존재에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대답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맛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위험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이란 말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죄는 상대적인 죄입니까? 여러분끼리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아.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거 아니야. 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100% 깨끗한 사람이 있어. 아무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죄를 조금 지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영원히 지옥이라는 곳에서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니까? 정말로요? 만약에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들을 때 왜 들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야,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영원히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삽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이 이러한 세상에 고통을 받고 살게끔 창조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맛보며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못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기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뭐하러 창조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잘 놀으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배웁고 즐기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대로 하면 그 탁월하심, 칼빈의 말대로 하면 그 달콤하심, 어거스틴은 그걸 또 아름다움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한번 배웁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영광을 영원히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리 문답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 즐거워한다는 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인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절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못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거,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걸 가질 때잖아요. 가장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럼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치를 둔 걸 내가 갖고 싶었던 그 가치를 두었던 걸 가졌을 때 여러분 기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상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가를 처절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뭐라고요? 예,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하여금 무슨 이상한 방언이나 하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 하나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버려버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맛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죄가 무엇인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saved from what,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 걸 갖고 자꾸만 이 죄를 졌다 저 죄를 졌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발가벗어 바뀌어 보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발가벗겨 섰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뭐예요? 예,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라에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뭘로 봐요? 이 나라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몇 개월이네? 이거는 티켓
뭐 벌금이 얼마, 이거는 또 몇 년,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똑바로 봐야 돼요. 예. 그러려면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야 돼요. 이 율법 앞에 반드시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개 기도라고 회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인 것 같아요. 잘못했다 그래놓고는 돌아서서는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서서는 또 똑같이 그냥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산으로 내려가려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인천을 가는 기차를 잘못 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인천으로 가는 기차를,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가는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갈아타야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부산 쪽을 향해서 보면서 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겠지 그러면 갑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려서 갈아타야만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만 돼요. 이게 바른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반성은 열심히들 하는데 반성이 회개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시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절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개나 돼지나 소와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이 취급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로 인정해주는 만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그래요? 왜?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벌을 내리면 고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대간절,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토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구역질이 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한 세상입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인간이 어떻게 대접을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온갖 핍박을 다 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말 한마디로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꾹 참으시고 그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아이로 오셔가지고 어른으로 살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온갖 그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영원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했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그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 죄 가운데서 살면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거기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걸로 가서 산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삶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끄집어냈던 그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십자가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내가 몇 마디 하면,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야지 정말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하고 맞바꿔치기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치기 하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잘못 오면 저주받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까지 희생시키셨는데 목사한테 잘못한다고 저주를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과 맞바꾸치기를 했다니까요. 성자 하나님과. 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받을 축복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건드릴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할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 나라 데려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보증으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사실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요. 이게 성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청교도들이 살았던 삶이 맞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그들은 이 복음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도 놀라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께 바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로 15절로 23절 말씀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근거가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